전사님 좀 오랜 본 친구들도 있고 본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혹시 전사님 MBTI 뭔지 알아요? E, NTP, 또 TJ 여러 다양한 여기 나오고 있어요. FJ, STP 전사님은요 얘는 FP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전사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MBTI가 뭐였게? ENTP,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N은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N이에요. N은 안 바뀌어. 인트제였어요. INTJ였어. 상상이 돼? 상상이 안 되죠. 전사님은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판단 많이 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사람이랑 친하지 않았어요. 친구도 몇 명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많이 친구가 없어요. 사실 살아있는 친구들보다 죽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의 생각이 담긴 그분들의 생각이 참 내가 친구하고 싶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천도사님이 언제 바뀌었냐?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좀 못나 보였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중에 바뀐 이후에 왜 옛날에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친구들 공감이 지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공감은 지능의 문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사님은 그 사실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공감을 할 줄 모르는 건 기본 예의와 지식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공감은 지식적인 것보다도 경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험적인 것보다도 남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남을 인정할 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어땠냐면 남을 존중할 줄 몰랐어요. 인정하지 못했던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많이 알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 들은 말도 있고 성경에 대해 들은 말 많은데 교회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막 답답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도 돼?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좀 판단을 많이 했어. 정죄하고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교회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 공동체가 저런 모습이면 우리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상처도 많았어.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에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공감하지 못했어요. 다 얘기했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 몰라서 그런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가르쳐줘야겠네. 말씀을 가르쳐줘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전도사의 길로 오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주셨고 또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잘 살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긍휼과 서로 섬기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힘이 있으면 뺏으려고 하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신경 안 쓰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쟤는 어떻게 저러지? 하고 심판을 한번 하셨어. 뭐였어요? 노아 때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데 성경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이라고 성경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역사를 써놓은 거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신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들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는데 그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서사를 풀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었나?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었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나라 백성이야. 내 뜻에 따라서 잘 살아야 돼. 라고 하셨는데도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나고 또 뭐 다른 왕들한테 내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고 막 이런 일들 많이 했어요. 물론 믿음의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자식들도 이삭도 비슷한 행동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벗어났어. 하나님이 가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좀 잘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법도 주시고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알려주시고 또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 정복도 시켜주시고 많은 것들을 행하셨는데 그래도 부족했던 거예요. 인간들 보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계속 다루시다 보니까 그런 역사를 거듭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안 되겠는 거야. 이건 어떻게 내가 그때그때 나서서 도와준다고 해서 인간들이 돌아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계셨던 기간이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죠? 그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대해 알 수 있어요? 그때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 스토리가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하기 바라셨는데 반복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2000년이 지간 지금 상황에서도 배우고 있다. 알아가고 있다. 요 얘기를 해줘야지 오늘 말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금요철에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없긴 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강 목사님이 꿈을 가져라. 청소년들이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야 된다. 고등학생 친구들은 약간 좀 인생에 절여져가지고 꿈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중학생은 아직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꿈을 다 잃어버렸어. 없어요. 네.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시고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요. 미워하고
때로는 정말 이런 말씀 미안하지만 죽이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왜 저렇게 사니? 나 쟤랑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니? 그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2절에서 말하는 죄와 죽음의 법이에요. 전도사님은요,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를 싫어할 줄 알았어요. 죄가 좋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요, 그 죄 너머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볼 줄 몰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죄가 보여요.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죄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을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야. 다음에 보도록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게 우리가 정말 나도 참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돌아보면 내 입장에서는 물론 나는 뭐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한 거고 그렇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 좋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값어치 있는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 너가 죄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될 수 있다면 내 한 목숨 바칠 수 있어. 그만큼 넌 귀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3절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육신의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그 죄된 모습과 어떤 서로를 미워하고 죽일 듯 노려보고 이런 그 마음가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 너머에 있는 우리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공감의 3가지 법칙을 들고 왔어요. 3가지 법칙 들고 왔는데 우리 제1공식을 한번 볼까? 제1공식. 따라해 볼게요. 공감의 시작은 죄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다. 요게 첫 번째. 공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작이 가능해요. 두 번째 보려면 우리 다음 말씀으로 가볼게요. 4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아까 전도사님이 해준 그 이야기, 구약부터 해온 예수님으로 끝마친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어오고 있다고 했죠. 여기서 공감의 제2법칙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2법칙 따라하겠습니다. 공감의 과정은 성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네, 공감의 시작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고요. 공감의 그 과정은요, 성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에요. 전사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요. 전도사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표현하는 거는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알게 됐다는 것인데요. 전도사님은 육신을 따라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희망이 없다. 망했다. 우리 교회는 끝장났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공동체가 저런 모습이라면 우린 끝났어. 이렇게 판단했던 건데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했던 건데요. 이건 육신에 속한 생각, 즉 죽음에 이르는 생각일 뿐이고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2가지 모습이 보일 거야. 죄의 모습이 보일 거고 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판단하게 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저 친구를 위해도 죽으셨어요. 똑같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랑 쟤랑 똑같다는 위치, 그걸 알아야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쟤를 바라볼 때, 그 앞에 있는 죄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뒤에 있는 저 모습도 나의 모습과 똑같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은 가치로, 똑같은 마음으로 저 친구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준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공감의 제2법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 6절에서 나오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네, 생명과 평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감하기 시작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성령에 의해 내릴 수 있다면 마지막 3법칙은 뭘까요? 우리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공감 제3법칙 한번 볼까요? 따라합니다. 공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 너머의 사람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성령에 따라 생명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첫 걸음을 내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완성되려면요, 그 공감을 완성하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좀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따르면 나 구원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진입 장벽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요. 완성의 장벽은 굉장히 높아요. 완성의 기준이 엄청 높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들어가기 쉬운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기준은요, 굉장히 높은 기준이에요. 우리가 행동만 조심할 게 아니고 생각마저 바뀌어야 되는, 남들을 바라볼 때 어떤 죄에 빠진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성이고요. 또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놓은 공감의 관점에서 보면 남들을 바라볼 때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물론 내 친한 친구들은 공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원수까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그 사람마저도 내가 공감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 라는 성령의 판단에 의거해서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완성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난 그리스도인이지, 너무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교회를 옛날에 교회의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 회의감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싫었다 그랬잖아. 그게 왜 그랬냐면, 약간의 비유를 좀 들어보자면 우리가 다 자격이 안 돼.
뭐 의대라고 해봐. 의대 들어갈 자격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오게 해주셨어. 그래서 배워서 졸업해서 가서 어디 깽당 가서 뭐 이렇게 불법 수술하고 있는 거야. 유통업을 배웠는데 마약 유통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자유함을 우리가 더 나쁜 것에 쓰고 있어. 난 자유하니까, 난 더 이상 죄에 종속되지 않았으니까 더 자유롭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선생님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 어떡할까? 사람들이 너무 밉다.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좀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만, 머리로 알 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런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새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내 삶에서 이걸 적용시킬 수 있을까?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공감을 못하고 있지는 않나? 남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실 전도사님이 요새는 공감하기 힘들어. 왜냐면 전 세계 뉴스가 다 오잖아요. 들어오잖아요. 뭐 얼마 전에 이스라엘 이란 뭐 전쟁 났다 그러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볼 때 내일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나?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은 거지. 일단 전도사님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겪을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우리나라라고 생각해봐. 우리나라 당장 지금 막 우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를 못 드리고 막 지하 방공호에 훅 숨어가지고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봐.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친한 친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러고 넘어갈 수 있을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전도사님은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넘어가더라고. 그만큼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기 멀은 거야, 나도.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알고 그러한 성령의 근거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 위해서 막 도와줘야 돼, 지금. 뭔가 막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때요? 멀리 갈 것도 없어. 당장 학교만 가봐. 반 친구들 다 모두 반 친구들에게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선생님들 공감돼요? 학교 근처에 있는 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공감할 수 있나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도사님도 아직 그렇게 못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 설교가 어떻게 끝날까요? 네, 성경 읽으시고요. 또 기도도 하셔야 돼요. 사실. 말했죠. 피자 토핑과 도우랑 토핑이라고. 둘 중에 없으면 안 되고 교회도 없으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또 그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쌓여가면서 정말 내 삶에 유의미한, 내가 남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삶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의 기반이 되는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 바라면서 우리 공감 1, 2, 3법칙 한 번씩만 읊어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1법칙, 공감의 시작은 뭐라고요? 죄 너머의 사람을 보는 것이다. 보는 게 중요해요. 가려서 안 보여서. 2법칙도 보겠습니다. 공감의 과정은요,
성령의 판단에 따르는 것. 3번째, 공감의 완성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진 그 믿고 구원받은 상태가 여기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 상태가 여기라면 많은 교회들이 이쪽 어디 머무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아무도 거기까지 가려고, 올라가려고 하질 않아. 여기서 안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욕먹는 거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전도사님이 맡은 적어도 우리 중고등부는 여기까지는 기대 안 해. 요만큼만 올라와라. 요만큼만. 그리고 중고등부를 지나서 너희들이 청년 돼서 장년들 돼서 그때도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전도사님이랑 함께 요만큼 간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그때는 좀 더 올라가야죠. 그런 삶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러기 위해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기 위해 와 있고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성경 읽기표 하는 거야. 돈도 주는 거야. 용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기준대로, 나의 편협한 기준과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정현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더 많은 걸 요구하시고요.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이루시길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어주는 그런 희생과 그러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위에 항상 서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잘못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가 저희 기준으로 판단하고 저희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것을 뉘우치기 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서 매달려서 붙달려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 같이 사랑으로 서로를 살피고 공감하며 그렇게 공감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완성되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여기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 삶 동안에 매일 20대, 30대, 40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그 계시를 저희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그 안에서 경험 쌓는 것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해주실 많은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저희가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삶은 아주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다른 여러 기준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다른 지식과 어떤 능력들을 성장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고민하고 그 위에서 성장하는 것을 통해 더욱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그 성령의 판단을 통하여 저희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